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이 여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당회를 할 때 몇몇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 10가지를 써서 당회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잘못하셨습니다. 저거 잘못하셨습니다. 하고 10가지를 써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이 당회하는 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라고 소리치지 않고요.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요. 10가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 10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에 제가 잘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런 말씀을 쭉 더 하시니까 거기 있는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숙연해져서 나중에는 목사님 앞에 10가지 잘못을 읽었던 그 장로와 목사님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도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전히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지만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목회자로 사용하시니 이것이 은혜죠.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레위 지파로서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라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내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이끄는 그 정도의 찬양 인도자라면 그런 것은 초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계속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인지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이럴 때 오는 신앙적 갈등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가식, 위선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됩니다. 아삽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런데 아삽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악인의 형통함, 그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종말은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것을 언제 본다는 것입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영원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생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영원한 파멸 가운데 거하는 자죠. 그러면서 이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살짝 헛꿈을 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면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께 함께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꺾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면 돼요. 어디서 정신 차립니까? 주의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국에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에 가더라도 꼭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마십시오. 간혹 방학 끝나고 나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을 봅니다. 한국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 가서도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가서 세상적인 친구들 만나고 뭐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갔다가 한 2달 갔다가 다시 미국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면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꿈 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한국을 가시더라도 꼭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지속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엄난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세속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요, 돈, 명예, 권력 이거 아니라 우리에게 복은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믿습니까? 돈, 명예,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이 감사함을 알고 우리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딱 잡고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속적 가치를 신앙적 가치로 이기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모든 사역들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로부터 모든 작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소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